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옆에 계시면 반갑게 우리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보내 피로써 나를 전폐하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전폐하소서.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바레아 한 번 더 영원하신 바레아 할렐루야. 우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언제나 변함없고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왕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건너서 천국 문
세상 만물의 주제자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김병훈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고 평안과 위로가 넘치며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시고 마스크 쓰기 등 예방 대책을 갖추고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 에녹 프로젝트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들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미래준비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소서. 연구월 중에 계신 이인호 목사님에게 말씀 준비와 하반기 사역 방향이 잘 준비되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며 언제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샘솟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내 영혼
8월 2일 더사랑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강의는 오늘까지 휴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구글 설문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분 말씀 영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말 시행하는 더사랑이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비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다락방에 성실히 참여하여 순장의 추천을 받은 분이며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이며 지원서 배부 및 작성, 제출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부서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역자의 안내에 따라 예배 신청 후 자녀들을 부서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주차장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신 3주차장, 원익캐슬 주차장 지하 3, 4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이 교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3면 교회 소식 8면에 첨부된 QR코드를 휴대폰을 통해 인식하면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더사랑이 교회의 예배 영상과 각종 소식, 이벤트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장반과 1대1 훈련, 양육자 또 동반자 다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훈련 사역들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서 많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름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 5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주님과 동행하며 받으시는 은혜의 간증을 교회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예배와 에녹 프로젝트 영상 그리고 주일학교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채널 구독을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3주차장인 원익캐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3, 4층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나오실 때 문이 닫혀 있어도 자동으로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메뉴에 있는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병훈 목사님이십니다. 김병훈 목사님 생각하면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김병훈 목사님 박수로 격려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김병훈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을 키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몇 바퀴 구르시고 정복된 상황 속에서 핸드폰도 없고 당시에는, 그래서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 그때 느꼈던 부모님에 대한 부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님을 잃을까 봐 그 노파심에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할까, 부모님을 뵈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한 며칠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미 일찍이 사고로 또 지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 거고 또 얼마나 그 부재가 크게 느껴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나 심지어 불교에서도 두려움은 가장 큰 관심사이지요. 온오플라인 서점에서도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계발서들이 주로 이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두려움도 존재했다. 두려움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거대하고 불가항력적인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종류들은 실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길로 갈 수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주제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에 깊게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류 사회를 평생 괴롭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다른 두려움은 뭘까 생각해보면 생업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경제가 악화되면서 생계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식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부양하고 돌보는 이 모든 복합적인 것이 다 생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퇴직한 다음에 일평생 일했던 그 금액을 모아서 사업장을 차렸는데 잘 되지 않아 월세도 내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두려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소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소유. 더 가지지 못해, 더 누리지 못해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노동해서 자유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곰곰이 읽어보니 사람들은 노동하는 이유가 뭐냐? 고연봉자가 되어서 노동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한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빨리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투자하다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두려움의 종류가 뭘까 생각해 보면 외로움, 고독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함께 살고 가족이 있고 부부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80대 은퇴하신 목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기차역을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유쾌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밝으실까? 말씀도 참 좋으셨거든요.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은퇴 후에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나처럼 건강하다. 이분은 야구 팬이셨고 부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롯데 강팬이셨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더 축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묵상,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는 묵상 때문에 우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불러도 함께 식사할 만한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의 젊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밥, 홀로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라는 실로 연결되고 존재한 이 창조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싱글족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 공동체라는 구성원 속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모두가 이 고독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고독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사회에서 자가격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여러분 그 이웃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 비판을 받을지 그 두려움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사업처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그 손실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우리가 이 정부와 이 정책과 여러 가지 방편에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신혼부부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요, 출산하면서도 두렵고, 양육하면서도 두렵고, 취업하면서도 두렵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두렵고, 또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두렵고 중학생들도 두렵습니다. 입시생들도 두렵고, 공부를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렵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여전히 엄마가 쫓아올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고등부를 제가 처음 맡았을 때, 섬겼을 때 제가 해외에서 자라서 그런지 수능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실은 고등부를 맡기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해외에서는 이 갭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갭이어가 뭐냐, 입시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에세이를 준비하는 그 1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가고 그 시간을 즐기고 인턴십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정말 그 에세이에 삶을 녹아내는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해 때 너희들 재수해도 돼 그랬다가 학부모들에게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대학 때문에 못 갈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못 가는 게 두려운 거구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못난 청소년 사역자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알지 못해서도 두렵지만 대학을 소유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대학을 못 가니까 생계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회와 여러분들을 겁쟁이로 만들고자 이렇게까지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을 공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실은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스승 예수님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시겠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죽을 거다, 난 죽을 건데 다시 돌아올 거다, 이해도 되지 않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무슨 죽는다는 거지? 이런 고민 속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계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다 떨치고 주님을 쫓았는데 실은 오병이어 기적 외에는 그닥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신 경험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지만, 우쭐대며 행복해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궁핍한 길뿐입니다. 너희들이 걸어갈 때에 재산도 어떤 소유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소유에 대한 본능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것이고 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안적으로 본 거예요. 뭔가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지, 이 기대감 속에 바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적인 왕국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양쪽 자리를 차지하고자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소유에 대한 본능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동족 민족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촌동네 예수가 너희 밥 먹여줄 것 같니? 너희를 책임져 줄 것 같니? 얼마나 비아냥거리며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다 좋은데 이분이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말이죠. 제자들도 한때는 충성되게 쫓아갔지만 점점 외롭고 밀려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젊고 용감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 이제 새하여지고 기력이 쇠하고 무력하게 병실에서, 때로는 요양병원에서 무기력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자녀인 우리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좀 담대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큰 두려움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 로마군들의 박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지체들, 이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른 채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사라질 건데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 자신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지만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12장 38절에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는 모르구나라고 지적하시면서 끝까지 이 죽음이 복음이고 이 죽음의 길이 결국 너희를 구원할 영적인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는 4명의 제자들이
이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가 13장 후반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예전에 배너 이후에 커바디스 도미니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죠. 아주 오래된 영화라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영화 이 중심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 사라지고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직은 갈 수 없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이유,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길을 보여주길 위함인데 베드로가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이 질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거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성전가 해막문화 중심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거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나라는 어떤 시각적인 모형적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을 차지할 만한 대단한 건축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종착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 세상에 온 힘을 다 쏟다 보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계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두 번째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연결시킵니다. 주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재자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여전히 아버지께로 인도할 만한 그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이 빌립이 추가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도 예수님이 길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얼마나 건방집니까? 저는 이 빌립의 질문을 보고 이 제자들의 이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좀 더 다를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리 주님을 쫓았지만 그 정도인 줄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언제나 하나였는데 예수님 대답에 이 울분이 섞여 있죠.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너에게 전해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인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인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연결된 존재인지를 왜 모르는가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 은혜도 되고, 말씀도 좋고, 동행 프로젝트로 누림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뭐 예수님인데, 삼위 위격 속에 뭐 하나인데, 모르겠고 됐고, 이런 교리적인 거 모르겠고, 그냥 이걸로 만족할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이 이야기 됐고, 제발 좀 모형적인 메시아를 보여주세요. 내가 알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유대인들도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라는 이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그래요, 우리에게는 좀 보여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린 예수님과 3년은 지냈잖아요.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이 땅을 구원하실 거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말이지요. 이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 이런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짓밟히는데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 국가 중동에 가보시면 불교와 이슬람 세력으로 압도당하는 그 나라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땅에 가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실존에 대한 부재, 이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군제대한 다음에 난민이라는 이 대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 난민, 고아들. 그래서 NGO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준비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망가진 땅들을 보고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가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자꾸만 확장되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여러분, 대한민국 보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 너무 무기력함에만 보이고 참 원망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NGO 단체 들어가서 그냥 내가 세상 바꿔야지, 교회는 이런 일 좋아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할지 뭐 난 모르겠어, 그냥 내가 가서 회복시킬 거야, 이런 아주 인본적인 마음으로 이 단체를 접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울분보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제자들이 던진 4가지 질문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4명의 질문을 통해서 저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만들어낸 두려움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의하신 두려움에 대한 내용이 그 질문들 안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무지가, 복음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파멸의 길로 걸어갈 뿐이다. 누가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까? 복음의 무지하고 평강을 쫓지 않고 평강의 길을 절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지하게 파멸의 길로 갈 뿐이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이 59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무지하면 평강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어요. 파멸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려움의 이유 두 번째는 타락하고 왜곡된 이 세상엔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을 제어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과 인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한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움 속에 기도했습니다. 사울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나니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까? 초대 왕이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몰락합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 사단이 침투해서 예수님을 그 적은 돈으로 기껏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평안과 안식 없는 불안한 결말뿐입니다. 실은 생계와 고독, 외로움, 어떤 죽음, 소유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정한 두려움은 죄로 인해 뒤틀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하고, 그리고 무지함 속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지옥불로 향해 질주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을 없애는 동행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동행이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제시하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성령 보혜사와 함께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서만 5번 나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보호할 보, 은혜해, 가르칠 사, 그래서 보혜사라고 한글로 한문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돕는 분, 헬퍼, 상담자, 변호자, 친구, 변호사, 대언자, 지지자, 정말 많은 해석들과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연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지만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부재하신 적이 없는 이유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그 나라를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동행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신음도, 어떤 기도 제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 보혜사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관련된 한 홍보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꼬마아이를 키우던 미혼모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외할아버지도 허리가 많이 상하고 아내분도 먼저 떠나보냈고 사업 실패한 다음에 지인의 창고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암이란, 죽음이란 6살 아이가 다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워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비행기만 지나가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와, 빨리 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한때는 아내가 너무 그립고 먼저 죽은 딸이 너무 그리워서 이 손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 딸을 만나는 그 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이요 제발 좀 지연시켜 달라고. 이 아이가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영상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류의 슬픔과 어떻게 6살짜리 이 아이가 고독과 슬픔과 이 외로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류의 슬픔과 외로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하여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와 동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훗날에 보혜사 성령님을 만난다면 그도 슬프지만 주와 함께라면 천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야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억울함을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중재하고 탄원하시고 대변하고 위로하며 힘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두려움도 상담해 주시고 지지하고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그 나날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흡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죠. 또 보혜사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진리. 제자들이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죽겠다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는데, 부활하시겠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의 교리도 매우 어렵고 이런 거 있죠.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히 주일 예배 때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갔는데 월요일 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부재와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진짜 계시는 거 맞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던 거 맞습니까? 끊임없이 불신 속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를 촉진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절망 속에 무너지고 망가져야 될 존재인데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안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메시아, 건물, 건축. 그런데 성령의 영이 진리를 대변하니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다라고 대변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진실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게 됐죠.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냥 용기라는 감정을 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애따 용기 하나 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심겨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어떤 막힘도 뚫어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보혜사는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다 보니 성령님이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길 기뻐하시다 보니 근심과 생계와 생업의 문제 때문에 근심 속에 휩싸였던 우리의 삶의 모든 제약들을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보혜사와 함께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낼 힘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혜사는, 이 보혜사 이야기하면 밤을 살 수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보혜사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환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만, 그런 지체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만 부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평안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주장하라, 생각을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노 목사님께서 2018년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주님께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 중보기도와 모든 사역의 철학과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 보니까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임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스러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중심 철학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혜사와 함께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주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득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련된 척하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말씀 이러는데 능력도 권세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은혜도 없는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투박하게 시장 영성처럼 성령 충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과 죄로 인한 이 세상에서 두려움뿐이고 생계 때문에 고민하고 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소유가 없어서 날마다 근심하지만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장악하신 다음에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우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간절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는 세상을 품어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염려와 불안과 욕망과 쾌락 속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로 고아처럼 방황하는 자들과도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도들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 모르는 복음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만이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너희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매우 극심하고 모든 모임과 장소는 폐쇄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유지하십시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살아나고 거룩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우울감과 정죄와 제약들이 떠나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두려움 없는 성령님과의 동행을 쫓아가시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시켜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에녹 프로젝트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방법과 해답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내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르치는 그 영이 있고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멈춰내고 주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이름을 높이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께서 유일하게 제공하신 그 해결책이 성령 보혜사임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십시오. 생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근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사의 문제로, 하나님 모든 지병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각을 깨워주시사 가르쳐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며 이 구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동행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동행을 건네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외롭고 고아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 타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개척교회와 분립개척교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준비팀과 우리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성령 보혜사께서 간절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 안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담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강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애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안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